3장 16절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대림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좀 달라졌죠. 크리스마스 트리도 섰고요.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가 섰다라고 하는 것은 대림의 계절,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계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대자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림자는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날짜로 말한다면 12월 25일 탄생일 전 4주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번의 주일과 24일까지의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이 끝나면서 바로 그 다음날 성탄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마지막 밤이 성탄절 이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한다면 오늘이 1월 1일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 첫째 주일이 곧 교회력으로는 1월 1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림절에 이어서 탄생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절로 이어집니다. 이 순환의 마지막이 고난주간 또 그 마지막 종려주일로 이어지는 고난주간이고 그 이후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절기, 부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기념일 그리고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오순절 성림 강림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7월 첫 주인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교회력으로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일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삶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교회력의 특징입니다. 탄생과 순환,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교회력이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사역과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기독교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사건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거기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지향하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운수대통하면 만족하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종교가 곧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옷 입기 위함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 위에서 만족하게 산다. 그건 부수적인 목표에 불과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는 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구원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아름다운 삶, 그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왜 성탄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면 성탄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지 않는다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 일순간의 기쁨을 맛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에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 하셨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와 목적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말씀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질문한 내용,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왜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맞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 과학적인 관심에 대한 혹은 인간에 대한 관심의 대답을 남기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질문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문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타났다,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것은 신화에 불과한 만들어진 이야기요 사실이 아닌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사생아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성경을 향하여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동정녀의 탄생이 어떻게,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결과 인간적인 대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일축해 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천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비과학적인 일,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아들을 낳겠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을 향하여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성령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너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라 라고 할지라도 내 몸을 통하여 아들이 나올 것이다. 마리아가 던지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가브리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뜻을 정하시면 모든 일은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사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의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합니까? 그 질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 속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왜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생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탄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대답에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하셨나요? 그 대답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곧 예수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치르고 계시는데 그 희생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탄생하셨나요? 그 대답이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탄의 기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성탄의 기쁨을 말하는 것은 그저 손주를 보고 자녀 출산을 보고 기뻐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정도로만 성탄의 기쁨을 맛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으신 이 성탄의 기쁨이 그 정도인가요? 온 천군 천사도 노래하며 찬양하는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기쁨이 그저 한 아이의 출생,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는 그 한 아이의 출생의 기쁨의 차원에서만 머무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기쁨은 그 인간의 출생 이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한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이 나의 집이 되고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었다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옷 입는 기쁨, 그 즐거움의 순간이 예수님 탄생, 곧 성탄의 순간 우리가 맛보아야 할 기쁨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7절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는가라고 하는
탄생의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탄생하셨는가라고 하는 탄생의 목적을 헤아린다면 사실 성탄은 기쁨의 절기라기보다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어지기 위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탄생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이 성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탄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주님으로 탄생하지만 왕궁에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혹은 지도자로 오셔서 권력을 장악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탄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희생 제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종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삶,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은 30냥의 팔림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희생 제물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 등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시대의 제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애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과 염소를 드립니다. 때로는 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를 동원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나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은 대속물이 당합니다. 죄는 우리의 죄지만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로 선정된 양이, 염소가, 소가, 비둘기가 날 대신하여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되어진다. 나 대신 피 흘림을 당하는 그 제물이 대속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 위에서 호요식하고 왕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태어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삶은 대속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등장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희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구원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한 채 예수님 기뻐라주 오셨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고백할 때 진정 탄생의 기쁨이 무엇인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에는 왕들이 예배하였던 벨리너 돔이라고 하는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독일 내에서 가장 큰 개혁교회 예배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루터교 예배당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교회 건축을 명령한 것은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되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지하에 가면 왕들의 무덤과 귀족들의 관들이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왕이고 귀족들의 관들이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지하 한 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작은 관 하나가 있어요. 정말 관을 보면 섬찟해야 하는데 그 작은 관을 볼 때 요 작은 관 참 예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작은 관 하나가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관인가?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야말로 쓰여 있는 것은 이름 없는 공주라고 하는 표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연을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아이를 시신을 그 관에 놓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이름을 짓기도 전에 죽었으니 뭐라고 이름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 이름 없는 공주의 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지어주기 전에 공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그 시신을 안치한 관이 거기에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 앞에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무슨 뜻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다니. 태어나자마자 걸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만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일주일쯤 살다가 죽었다면 또 어떠할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쯤 살다가 죽었다면 그 아이의 시신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을 살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으니까 너는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1년쯤 살며 그래도 사람처럼 걷기라도 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니 1년을 산 것만 해도 너는 행복한 삶을 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독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요, 한 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첫 예배 설교하기도 전에 부임하자마자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된 한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인생이라면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면서 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에게는요, 이름이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그 아이에게 부여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장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인생이라면, 태어나서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한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정해진 사명을 가지고 정해진 길을 걷고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첫 걸음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가거니와. 그 인자의 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이 땅 위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탄생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은 30냥에 팔린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으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으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도 말씀으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호의호식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탄압당하고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한 그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평가하면 예수님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가정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마저도 예수님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따라다녔던 죄목이 있어요. 신성 모독죄,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죄가 예수님에게 꼬리뼈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지키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33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야말로 정치범으로 처형당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평가해 보면 예수님의 삶을 누가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기 위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탄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가 한 의미와 믿음의 고백 속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면 12월 25일은요 기쁨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저 휴일에 불과할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빼고 생각한다면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절은 그저 연말 연시이니 좋고 휴일이니 신나고 선물을 받게 되니 즐거울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절기요 인간의 기쁨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간의 절기, 세상적인 절기, 나만의 즐거움의 절기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순간은 반드시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잡고 예수님 성탄의 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야만 하셨는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탄생의 순간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대속의 사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십자가를 고백할 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잡고 예수님의 성탄의 순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성탄을 기다리는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